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죠? 날씨가 아직까지는 매우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요.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라고 해야 되나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인가 수요일, 목요일에 비가 오면 날씨가 좀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강의 그 11장 시작하겠습니다. 11장 시작하기 전에 광고의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틈틈이 강조해 드린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 신앙생활을 할 때와 같이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렇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해서 자기가 기존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에 더하여 하나를 더 배우는 것과 같은, 참고로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전혀 변화되는 게 없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매일 똑같아.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들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들으실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래도 자꾸 듣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꼭 너같이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분들이 아직도 지금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혈령 비혈령이 아니거든요. 귀걸이면 귀걸이, 코걸이면 코걸이, 하나만 되는 것이지 어느 쪽에도 다 소용이 있는,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 동영상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제 주변에 여럿이 계신데,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 똑같아. 그럼 왜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공유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구슬이 꿰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호하기 때문에 자기가 구슬을 꿰야 된다고요. 꿰야 구슬이 구슬다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요에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는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시는 그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충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황충을 보냈는데, 황충이 우리는 말라기에서 그 한 종류 그 말라기 하나만 알고 있지만, 요에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황충이 성경에 나온 것만 해서 네 종류예요. 그 네 종류의 황충에서 벗어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시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기존 들어오시던 그 모든 황충들을 다 제해야만 하나님의 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이제 판단, 이런 심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또 언급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즉 예수가 말한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끊어낼 거 끊어내고 죄할 거 죄하고 해서 온전한 순전은 하나만 남기는데 그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성령만이 남는 역사가 바로 천지 창조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니까 그게 되냐고요. 죄할 거 죄하고 뺄 거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심판이 되고 판단이 되고 분별이 돼서 죄할 거 죄하고 뺄 거 빼고 이렇게 해서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서 내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이것을. 근데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으면 뭘 하냐고요. 이걸 못하는데 왜 우상 앞에 가서 다시 머리 조아리고 예배하냐고. 예물 드리고. 성경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이제 그 50장 이쪽 가면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왜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느냐. 도와주는 자 돕는 자 다 같이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냐고. 출애굽이 뭐냐고. 출애굽이 세상에서 교회 나오면 그게 출애굽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 과정이.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된 거든. 물에 쌓여서 물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신을 못 봤잖아. 무슨 물? 세상의 물. 이것을 우리가 좀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으면 좀 듣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정목사 또 오늘 또 화낸다 성질낸다 뭐 책망한다 나무란다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듣느냐고. 듣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요. 자기가 하는 것에 더하여 자기 상식과 지식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말씀이 왜 필요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에 합하게 이용당하고 그런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특히 그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직위에 있는 목사들, 또 목사가 아니라도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이 어떠하다고 증거하는 분들, 이거 다 목사 직분이거든요. 목사라는 안수는 신학을 있어서 목사라는 안수는 받지 않아서 목사 직분은 없을지라도 말씀을 증거하고 대하려면 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목사란 말이에요. 꼭 신학을 이수해서 말씀을 전해야만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기가 증거하고 자기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그 양육하는 그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 핏값을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사람이 담당해야 된다는 그것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에레미야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제 얘기가 아니고 인간 이태수의 말이라면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에서 1장 2장 뭐 이렇게 보면 유에서는 짧은 성경이지만은 유에서를 보면은 만민에게 신을 부어 주신다는데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저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한 4년 5년 됐는데 언약하신 말씀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런 그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세계 지구촌에서 어떻게 한국 의상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면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시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분들 또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지금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찾았으니까 이 말씀을 뭐 많이 듣고 내가 깨달았으니까 보았으니까 이제 안심이다 찾았다 이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셔서 배우고 들어서 배우고 익힌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내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야 되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러분들이 굳게 지키고자 한다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은 여기서 이만큼 해서 끝내고요. 여러분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어떠한 곳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내가 꼭 어디에 가서 어디에 소속돼서 예배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예배할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잖아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예수가 말한 대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때가 언제예요? 요엘서 2장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모든 이 황충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의 말씀이 딱 남았을 때 그때가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예수만 남잖아. 그러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던 남편들 다 떠나가고 예수 하나만 남잖아. 그때가 이때라고. 그때가 되면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는 시간이 있더라고. 그때만 내가 예배하는 거야. 그렇게 되도록 하라고. 모든 황충들을 내가 쫓으란 말이에요. 모든 황충들이라고 하니까 또 뭘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쉬운 얘기를 하면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들었던 목사들의 얘기를 다 제해버리라고, 없애버리라고. 성령의 교회 되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제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신을 넘치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연장이 말라기에서 네가 나를 시험해봐라 11조를 드리고 내 창고에, 천국 창고에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로 넘치게 채워주지 않나 시험해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들이 연결이 안 되니까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저 말씀은 저 말씀이고 다 각각 놀아다. 이게 구슬이 꿰져야지 이게.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 1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명철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종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제 이렇게 해서 5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증거하기만 해도 지금 1시간을 지금 소비해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으로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룻기를 다 기억을 하셔야만 이 이새가 어디에서부터 근원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새는 결국은 다윗의 아비가 이새잖아요. 다윗의 아비가 이새인데 이 이새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룻기에서 그 기록을 보아야만 이새의 뿌리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룻기에서 간단히 보면 이새의 뿌리는 그 보아스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보아스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보아스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라는 것은 그 첫 아내요. 첫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여자를 아내로 들이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보아스가 취한 그 아내는 룻인데 이 룻은 사실 모압 사람이에요. 이 모압이나 암몬이라는 것은 또 여러분들 창세기 공부를 또 하셔야 또 모압과 암몬이 나와요. 창세기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 때에 어떻게 그 모압과 이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보셔야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새의 뿌리를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위에 그 조상들을 따라 올라가면 창세기도 봐야 되고 룻기도 봐야 되고 이렇게 봐야 돼요. 거기에 또 사무엘서도 봐야 또 거기에 또 다윗 역사가 나오니까 또 다윗에 대해서도 또 보려면 또 사무엘서도 봐야 되고요. 또 이제 이런 그 말씀이 전제되어야만 지금 이새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룻기를 보면은 그 나오미의 그 두 아들과 며느리가 등장하는 그런 기록으로 된 것이 이제 룻기죠. 룻기를 우리가 좀 보면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러나 그 속을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그 2장으로 보면은 뭐가 모압이고 암몬, 왜냐면 그 모압이나 암몬이 바로 롯의 그 두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죠. 그래서 아비와 더불어서 낳았다, 남편이 없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해서 모압과 암몬이 나왔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룻이 바로 모압 여자란 말이에요. 룻이.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냐면 모압과 암몬은 그 여호와의 총회에 10대까지라도 들어올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좀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모압 또는 암몬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보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속을 들여다보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거 굉장히 깊은 뜻인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모압과 암몬은 아비와 교접해서 자식을 낳은 거잖아요. 아비와 교접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시야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상태가 뭐냐?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성경에 10대라고 되어 있지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 그러면 이시야라는 게 뭐예요? 이시야가 뭐예요?
맨 앞에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게 뭐예요? 말씀의 분별과 판단 나왔죠. 말씀의 분별과 판단이 되지 않으면 이슈가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분별이 안 되면.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날 것 같으면 듣지 마라.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모압과 암몬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이슈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분별이 안 된 거예요. 겉과 속이 나눠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인지 그 깊이를 알지 못한 상태로, 깨닫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음식을 먹은 것으로 말하면 음식을 먹기는 먹었는데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해서 하나도 영양으로 흡수되지 않은 상태야. 그럼 먹긴 먹었잖아. 근데 다 배설물로 나간 거야. 하나도 영양으로 섭취한 게 없어. 그럼 그 음식물이 내게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소용없어. 오히려 나만 힘들게 할 뿐이야. 배탈 나고 설사하면 우리가 생리적으로 설사를 많이 하면 그 탈수증에 걸려가지고요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설사를 심히 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이 그 처와 두 딸과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탈출할 때 얼마나 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저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과 똑같다고. 지금 멸망성이잖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해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불로서 심판하는 그 이유가 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고. 아니,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 아니냐. 악인을 멸할 때 의인도 함께 멸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했을 때에 천사가 한 말이 뭐예요? 아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뭐였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그 처는 되돌아왔잖아요. 이게 바로 미련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도 자꾸 뒤를 돌아서 가던 곳으로 자꾸 가는 거야. 이게 그럼 그 롯의 처가 뭐예요? 지금 오늘날려면 언약이잖아. 그 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소금기둥이 됐다는 얘기는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소금기둥은 생명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다시 날 수가 없잖아. 다시 소성시킬 수 없잖아. 그래서 그 두 딸이 자기 아비에게 밤새 술을 배워서 술 취하게 해서 아비는 모르고 두 딸이 번갈아서 자기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아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씨들이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음미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롯의 가족은 처는 소금기둥에서 죽었고 두 딸하고 그 아비가 있어. 그런데 그 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는 우리가 결혼할 수가 없다. 남자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와 관계를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씨를 퍼치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들은 어디 갔어? 아브라함 씨들은? 응?
아브라함 시대 있잖아. 롯은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었잖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천사들과 이야기한 과정이 나오잖아. 그럼 아브라함 시대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결혼할 상대가 없냐고,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 근데 창세기 4장에만 아들들을 낳아. 죽었는데 아들을 낳아? 이거를 캐치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 죽었다는 것을 우리 육신이 죽은 것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잖아, 신학이. 그러니까 성경이 안 풀리잖아. 똑같은 애 지금 모아까 아몬드. 그래서 지금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은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분별이 안 돼. 무엇이 본체고 무엇이 언약이 되는지를 찾지 못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분별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다시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심판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안 되니까 여기에 그냥 머물리는 거야. 왔던 곳에 다시 가고 왔던 곳에 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개하고 돼지를 말할 때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전신인 그 교회에 몸을 담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금. 그럼 왜 성령의 교회들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냐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건 합당치 않다고 되어 있잖아요. 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늙은이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왜 찾냐고. 말씀을 왜 찾아? 이제 그래서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하는 것은 이게 보아스에서부터 오벳에서부터 이게 이새가 나고 그 다음에 이새에게서 다시 다윗이 나고 다윗에서 다시 솔로몬이 나고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이루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모압 자손이야 사실은. 모압이고 암몬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분별이 안 됐잖아. 딸이 둘 있다는 것도 이게 의미적으로 보면 이게 이슈가 되는데 그냥 딸로만 나오는 거야. 딸로만. 하나 그 중에서 남자가 되고 하나가 여자가 돼야 되는데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여자가 되잖아. 이슈가 되잖아. 아담이 갈비뼈가 나와서 그것이 다시 이슈가 되잖아. 아담은 아비고 이슈는 아들과 딸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런 거예요. 그럼 남자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남자예요. 거기에서 나는 본체가 되는 것과 그 말씀에서 다시 생명을 낳아줄 언약이 생기는 거거든. 이 말뜻이 무엇인지 아직도 못 알아들어.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뭐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속이 디비지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
주변에서 자꾸 보고 듣고 그러면서요 진짜 그 상황을 보면 내가 꼭 이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도 지금 듣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는 그런 범인이 생길 때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많다고요. 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도 모압 여인과 같은데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아들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즉 이 과정이 뒤에서 보면 뭐가 같냐면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사야서니까 룻기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출애굽이 앞에 있으니까 이제 앞에 거지만은 앞에 역사지만은 성경 순서로 봐서는 이제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때 비로소 앞에 요엘서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신이 내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때에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을 밝히 알아가는 길에 들어선단 말이에요. 이 노력들을 않는 거야. 듣는 것으로 끝나지. 내가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내가 거론하고 싶은데 듣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름을 차마 거론하지 못했어요. 최선도 5손가락은 말할 수 있는데 아무리 좋게 말해도 수십 년간 들어왔어도 수십 년은 아니구나. 그분들이 그렇게 수십 년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10여 년 이렇게 5, 6년 이렇게 들었어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면서 이게 다윗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윗이 뭐냐? 다윗이 뭐냐? 다윗 이스라엘 통일한 초대 대통령, 초대 임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을 통일한 초대 임금, 왕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놓고 이름을 놓고 성경적으로 다윗을 해석해 본다면 어떤 의미와 같으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왕이니까, 이스라엘 통일시키는 왕이니까. 그럼 의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 다윗이 그럼 뭐가 다윗이냐? 이렇죠? 사울 초대 이스라엘 왕, 여기가 2대, 여기가 3대 이렇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요. 이게 뭐가 같아 이게요? 3일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성전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게 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몸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사르크고요, 여기가 소마고요, 여기가 피우니마예요.
여기 뭐 지혜와 명철, 총명,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이랬잖아요. 그건 사실 요 부분이에요. 지혜, 총명, 뭐 이런 거 다 여기에요. 그 위에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면 결실할 것이요. 요게 싹과 결실은 여기에요. 사실은 결실이 이건데 이게 결실이에요. 왜? 이로 인해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다윗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족보로, 세상의 혈통으로 보면 지금 보아스에게서 난 시들이나 이새에게서 난 시들이나 다윗에게서 난 솔로몬이나 이게 우리가 혈통으로 보면 순수한 혈통이 얼마나 돼요? 세상의 혈통으로 봐서 깨끗한 혈통이 과연 몇이나 되냐고. 솔로몬을 봅시다. 앞에 보아스를 얘기했는데, 룻께서 보아스를 얘기했는데,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죠. 오벳이 순수한 씨입니까? 이게 무엇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설명해 놓은 바와 같이 언약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배필들은 다 언약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사야 11장에서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신이 뭐예요? 이 신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루아흐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좀 신학을 언급한다면 신학이 루아흐를 전해주나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신학을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신학을 하셨든지 간에 신학을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신학하는 동안에 루아흐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배우셨냐고. 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조직 신학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 예를 들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게 뭐 영어로는 우리가 soul 또는 혼 또는 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세 토막이에요. 이 세 부분을 통치할 자가 누구냐고. 다윗이잖아. 이게 소마라는 법이잖아. 소마라는 자가, 소마가 지금 다윗이라고 각자에게 있어서 이 소마가 푸시케로 가느냐 피오누마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몸, 육체 뭐 하는데 몸 육체가 바로 사르스라는 것도 똑같이 몸 육체로 돼 있고 소마도 몸 육체로 돼 있고 이거는 혼돈한다고 이거를. 그래서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에 모국어처럼 능통한 목사님들 박사님들 뭐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분별해 주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도 이씨와 이씨야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씨와 이씨도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한 남자와 여자하고 구분해서 이런 거라고 얘기를 왜 안 해주느냐 하는 거예요. 본문적으로라도 영적으로는 자기가 모른다 할지라도 모널적으로는 그게 있잖아. 그럼 유능한 재주고 그 머리 좋은 박사님들 뭐 하시냐고.
자,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이 다 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나온다고.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14로 끊었어요. 14대 14대로 이렇게 세 번 만났거든요. 이게 14예요, 이렇게. 그리고 왜 이렇게 끊었느냐? 다윗이라는 그 숫자가, 이게, 이렇게 되거든, 숫자로 히브리에. 그러면 이게 합이 14잖아.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마태복음 14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14대 끊어서 말한 것이 이렇게 돼 있다고. 왜 14로 만드느냐? 다윗이 다스린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 의미적으로 설명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 임마누엘과 같은 뜻이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다윗은 뭐냐? 이런 거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에서 자기 육신도 하나님의 영도 다 내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통치자가 된다.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조명을 받지 못하고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무식한 거야. 예수가 말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바와 같이 전부 다 오해와 편견과 편견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알고 있었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본 뜻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받아들여서 분별해서 식별해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해서 가려내야 이슈야가 나오지. 그래야 모압과 암몬이 되지 않지. 모압과 암몬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신학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배우고 그와 같이 그 지식으로 내가 천국을 간다고 하면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자기 아내가 없잖아. 자기 아내가 없잖아. 자기 아내가 없잖아. 내가 낳은 자식이 없잖아. 아비와 나 하나님과 나와 관계해서 낳았지. 이슈야로 분별은 하나님이 분화해서 이슈야가 되고 이슈야가 나와 짝이 돼서 내게서 나온 자식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고. 아비 없는 자식이 아니라 아비 있는 자식이 된다고. 내가 그 아비가 된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예수가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유 답답해. 아 진짜 열나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도 답답하다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 즉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 이게 안타까워요. 이제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요엘 선지자 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게 아니고 우죽순같이 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옵니다. 이제 천지사방에서. 그럼 여러분들 먼저 됐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성경에 이거 이제 일적으로 내적으로 해석할 것이 이제 따로 있겠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이 내적으로나 일적으로나 똑같이 일어나니까 지금 먼저 됐다고 여러분들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라고.
제 자신도 지금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고 나는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똑같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치고 올라올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으로 되냐면 이제 2절까지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되는데 거기 이제 1절에는 이새의 뿌리잖아요. 이건 다윗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을 뜻하는 건데 이 다윗이 바로 지금 이 부패에서 그린 이러한 뜻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 그 여호와의 신은 루아흐가 우리에게 뭐로 와야 돼요? 오르라는 빛으로 와야 이게 분별이 된 거예요. 응? 루아흐가 오르라는 빛으로 와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와 같이 그게 내게 생명을 온다고, 이 어둠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온다고, 오르가 돼야, 빛이 돼야. 그게 안 되면 모압과 암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다 천국 갈 거로 얘기하지만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오늘 말씀이 좀 이제 많은 깊은 뜻이 있고 말씀을 좀 좀 많은 부분을 좀 공부해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단적으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2절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거든요.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의 재능의 신,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한다. 어디에? 다윗이 이새의 줄기에, 이새의 한 싹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이새의 싹이 없으면, 즉 다윗이 없으면 하나님의 신이 2절에 기록한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그 이면을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있으신 눈, 여호와가 한리한 귀,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이게 다 한 신이에요. 전부 다 루아흐라고. 루아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르로 내게 다가와야 된다.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된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야 이렇게 되는 거야. 2절 같이 되는 거야. 듣는 그 자체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야 거기에 이제 2절 끄트머리에 강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신들이 강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강림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거한다는 말씀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전제 조건이 있잖아. 전제 조건이 1절이 전제 조건이고, 그렇게 돼야만 2절과 같이 돼서 하나님의 신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땅에 내려서 사람과 함께 거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을 붙는다는 뜻이에요. 신을 받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식으로 성경을, 하나님을, 주의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나는
다바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마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나는 말하는 거예요. 다바르는 하나님이고 아마르는 언어예요. 다바르를 하나님을 가지고 나는 아마르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이 아마르를 다바르가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이거를 아마르를 다바르를 해서 그것을 다시 아마르는 자기가 자기 신을 자기 영을 창조해야 된다고. 그게 자기 영을 목회하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르다고.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가서 보면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는 아무리 애써 힘써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신으로만 돼. 그게 지금 여기 3절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얘기는요, 온전하고 순전함으로 섬긴다는 뜻이 경외예요. 우리 중국 고사성어를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를 섬기는 그런 것 중에 좋은 그 고사성어가 생각이 나는데, 고안제미가 있어요. 고안제미. 고안제미가 뭐냐면, 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공개하는데, 공개 아나요, 여러분들? 공개라는 말? 남편을 숨기는 거, 공개. 우리 사르밧과부가 한 그 선지자를 공개한다고 여러 개 나오죠. 그 공개, 섬기는 거예요. 먹고 입고 쓸 것을 다 공개하는 거예요. 왜 공개해요?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고 선지자를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에게 가라. 그럼 그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엘리야에게. 여러분은 그런 사르밧 과부 같은 자가 되고, 저는 그 엘리야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가가지고 너 기름 있는 거 다 나한테 다 내놔. 너 가진 거 다 내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게.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극히 적어.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 삼으려고 그러지 내 거 내놓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거의 없어. 10명이면 100명이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야. 그래서 그건 성경을 인색하다, 손을 펼 줄 모르고 쥐은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요.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 경외한다는 것은 지금 고안제미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고안제미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남편이 아무리 못나고 어리석을지라도 항상 남편한테 밥상을 가지고 갈 때에는 그 밥상을 자기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그렇게 남편에게 밥상을 갖다가 준다는 뜻이 고안제미예요. 이게 눈썹 밑자거든요. 한 지아비에게도 그렇게 해야만 했던 그것. 근데 지금은 고안제미가 있어요? 남녀 평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자가 더 큰 소리 치는 그런 세대가 됐죠. 더구나 또 세상은 또 페미니즘이니 뭐니 해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영원히 고안제미예요. 이면적으로 그 설명할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보면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교회에서는 잠잠할지어다 입 다물어 이제 이런 뜻이 되죠.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다시 있지만 영적으로만 무조건 거안재매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자,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안재미라는 우리가 고사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왜 즐거워요? 왜 즐거울까요? 지금 지혜와 총명과 모든 신들이 지금 내게 와 있잖아요. 이 신들이 내게 무엇을 언약해 줘요? 하나님 언약, 영혼을 약속해 줬잖아요. 그럼 고안재미가 내가 이놈 영감탱이한테 나한테 뭐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이놈 영감탱이한테 내가 맨날 이렇게 상을 떠받들어서 갖다 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가 내게 생명을 주는데 그럴 생각이 들겠어요? 그걸 모르면 니는 나랑 똑같아. 너는 손발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언정 영적으로는 절대로 그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즐거움이 되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그럼 어떻게 한다? 공의가 나올 거예요. 뒤에. 그래서 4절에 공의로 궁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공의가 나와요. 공의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에도 그 단어를 어휘를 살펴본 적이 있지만은 세상은 이 심판이라는 게 어느 그 뜻과 같으냐면 재판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거든요. 심판. 옳고 그런 걸 불면서 상벌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도 이 심판이라는 것이 상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벌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서두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제가 한 그 모든 내용들이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의 말이라고. 그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구원이라는 남자나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은 가난하셔가지고 10원도 못 주고 겨우 구원만 주셔. 구원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 그 심판 뒤에는 구원이 있잖아. 그것을 이기면, 그것을 견뎌내면, 그것을 깨닫고 내가 알고 돌이키면 구원이 있잖아. 그래서 세상들은 벌벌벌벌 떠지만 하나님 아는 자는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걸 알면 그것이 왜 두려우냐고. 저 목사는 맨날 겁주는 말만 한다고 하는 말을 그동안 여러 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겁주는 게 아니라고. 실상이 그렇다고. 실상이. 예수가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도요? 예수도 2000년 유대 때 왔을 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싸워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공의, 심판 나오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무엇이 참이고 것이냐, 이것을 분별해내는 걸 앞에 썼죠. 분별. 분별은요, 이게 칼이에요. 칼. 이것도 말의 힘이잖아요. 이게 칼도 적었네. 이거를 자르라는 거야. 언어를. 말을 갈라내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라는 뜻이.
나누다잖아요. 이게 나눈다. 나눌 분자잖아요. 이건. 이게 이제 논어 같은 데서 이게 설명은 사람 입장에 이제 다른 설명도 나오겠지만,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늘이거든요. 이게 하늘이란 말은 하늘. 우위가 된 이 우위.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듯이 이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하늘이거든요. 어? 이게 하늘을 가르라는 뜻이에요. 말도 가르라는 뜻이에요. 저는 분별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하는 이 말을 앞에 다바르 아마를 얘기했지만, 이 듣는 말을 여러분들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이 얘기 수없이 하는데 여러분들 듣다고 하실 정도인데, 이런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절이 그렇고요. 이제 그 사절 구미에 보면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줄 것이며, 이게 입의 막대기가 뭐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오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도 지금 11장이지만 10장에서 몽둥이가 몽둥이 잡은 자를 톱이 톱을 켜는 자를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이 기운으로 악인을 줄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공의가 이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했죠.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의 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공부했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공부하면서 얘기했죠.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의는 곧 믿음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영을 얘기하고 이렇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세상적으로나 교회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즉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또는 주 또는 성령이에요. 이것만 의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이 허리띠라는 것은 뭐냐면 힘의 근원이 허리에 있잖아요. 사람의 힘의 근원이 허리에 있잖아요. 허리가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허리라고 하는 것은, 허리띠라는 것은 허리에 띠를 띠면서 허리에 그 힘이 맞춰져서 힘을 더 잘 쓸 수가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허리띠를 역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이, 그 의가. 그래서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성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성실, 이거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 성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루어진 말씀이 곧 열매예요. 즉 깨달아진 말씀이 열매라고.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려면 듣지 말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이 다바른데, 하나님 자체는 다바른 언어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뼈와 살이 없어서 말씀 못하시잖아. 그럼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 증거하는 말은 아마르거든. 그 아마르 속에서 우리는 다시 다바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나는 내 영에 다시 말씀을 가르쳐서 내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그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지금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본 바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광범해요. 창세기도 뭐 두 군데나 얘기했죠.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 여기 아브라함 얘기했고, 룻기 얘기했고요. 스가랴서도 얘기했고요. 뭐 많이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온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증거됐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참고해보고 깊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잠시 쉬었다 다시 봬요.